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있는 날이죠. 한 2시간 후에 우리 젊은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는 정말 인생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 정말 각오를 다지고 시험에 임할 텐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불신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첫 관문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을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코 이것 때문에 마음 풀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하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네, 갑자기 드라마 바이블 이제 녹음한 것이 2번씩 에코가 나네요.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요엘서의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내일 본문에 회개를 선포하는 본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재앙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늙은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또 제사장들에게 막 부르다가 결국 자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끊기고, 은혜가 끊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단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일단 안 주세요. 그냥 그것이 어제 본문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은혜를 안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그렇게 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실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네, 지금 1절, 2절 보시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랬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의미도 되고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모여라 싸우자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어디서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 전쟁이 시작됐다는 선포가 이 나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주민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야샵, 이 주민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야샵인데 거기 앉아 있는 자들 이런 뜻인데, 그 주민이란 단어는요, 모세 오경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룰 때, 그 지칭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2절에 보시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1절에는 이 땅 주민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암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이 땅 주민, 원래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주민이 아니고 백성이라고 이제 지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암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하는 데 비해서 여기서 반대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가르칠 때 이 야샤브라는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것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땅에 앉아 있는 것들 이런 뜻인데, 그 주민들을 떨게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쳐들어갈 때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상태이고, 또 어떤 이게 요엘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는지 또는 포로기 이후인지도 정확하지도 않죠. 여하튼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불러주고 주민이라고 불러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작 가나안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백성이라고 불러요. 많고 강한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침공에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주민들이 다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밀고 들어가거든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끊고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이 땅으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다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떠오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을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편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가나안 족속들 보듯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실 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마치 여호수아가 이끄는 60만 대군에 의해서 포위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 주민이 되고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이
많고 강한 백성이 되는 이런 거꾸로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승리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승리를 힘입어서 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면 이스라엘이 이 땅 주민, 이 땅에 앉아있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많고 강한 백성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사용돼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가 불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면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적들의 모습이 다 불의 이미지로 보입니다. 근데 뒤에 보세요. 3절 중간에 보세요. 3절 중간에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건 소돔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너무 이제 양떼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갈라져야만 했죠. 갈라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저 소돔의 들녘을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물이 많아가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이 소돔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그 소돔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 버렸죠. 바로 그걸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 그니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소돔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소돔의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안 주시는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칠 때처럼 하나님의 그 불심판이 소돔성에 떨어질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 편일 것 같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제 경고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이들이 얼마나 강한 군대였던가를 보여줘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않고 피차에 부딪히지도 않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엄청나게 정예화된 완벽하게 훈련된 강력한 군대라는 뜻이죠. 용사같이 달릴 뿐 아니라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뭐 한꺼번에 확 진격해 들어갔는데 서로 간에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서로 간에 뭐 부딪힌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정확하게 그 훈련되어 있고 자기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딱 자기 맡은 일을 행해 나가는 그야말로 완전 정예 특수부대 뭐 이런 특수특공대 정도 수준의 강력한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거나 자기는 안 상해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성중에 뛰어다니고 성 위로 달리고 집에 기어오르고 도둑같이 창으로도 들어간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그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엄청나게 위협적인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군대란 얘기죠. 그러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떱니다. 땅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하늘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해와 달이 그 눈을 가립니다.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다 하고 눈을 가리고요. 별들이 빛을 거둡니다. 네, 이들이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얼굴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이야기하는데 11절이 그야말로 결정타를 내리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예, 군대 대장이 돌가 앞으로 소리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치는데요? 예, 이스라엘을 칩니다. 예루살렘 성을 쳐요. 예루살렘 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라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천사들이 군대인지 아니면은 다른 외국 이방 민족들이 군대인지 뭐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군대의 대장님이 되셔가지고 돌격 앞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지정이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이제 용사들은 그 명령을 이제 벗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끝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너무나도 커서 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침공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자기들에게 임하는 그 당혹감, 그것을 여기서 완전히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도무지 이제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지휘를 하시는 데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용사들이 그야말로 최고의 특전사들인데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던 것이죠. 사실 요엘만이 아니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우리의 신앙적 매너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과 같이 지키시고 우리 편에 서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이 되어주시고 절대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석 같은 태도를 안 취해도 되느냐? 하나님만 우리한테 계속 반석이시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대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막대하면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한두 번 하는 건 용서를 받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셔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그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취급해버리시고 우리 교회를 불신자, 악인들 취급을 해버리시면서 완전히 우리를 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게요, 야, 요엘 굉장히 세네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처음 그 사역 시작하실 때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외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유대인입네. 나는 바리새인입네. 나는 제사장입네. 나는 성경을, 이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입네. 하면서 정작 그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나 다름없었던 헤롯 왕이 그냥 그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지어줬던 그 거대한 성전, 그 성전 그 하나 끼고 앉아가지고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 이러고 있으면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말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욕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이 무슨 소리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게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뱀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든지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건 서기관의 위치에 있건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욕설을, 강력한 심판의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루듯이, 아니 그들을 다루신 것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무너뜨리신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양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손에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모든 삶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반석이 아니지만, 내가 반석이 아니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반석의 뒤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주 그냥 오만하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삶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이 되어버리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칼을 겨두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신앙적인 매너리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바로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수능 보는 후배들 위해서도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가 교만하여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네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답시고 하나님의 욕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반석이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늘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는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대하며 정말 주님 앞에 반석의 모습들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다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 그 인생을 의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흔들림이 그들을 붙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약 1시간 이후에 이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가지 시험들을 치를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지켜주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